오늘도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제가 2주간 지나면 낫는다 그랬는데 이번 토요일이 2주간 되는 날인데요.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밤에 이렇게 기침을 하네요. 해가 진 다음에 몸이 그냥 해지는 걸 아는지 오늘 조금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숙제를 풀어봅시다. 숙제 1번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죠? 네,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죄가 많다. 예, 크게 보면. 또 조금 좁히면 억압이 있고 불의가 가득 차고 이러니까 그곳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건 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자,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주 그냥 죄가 가득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결국은 우리가 성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아주 확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 안 들으신다. 이게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잠언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혹시 말입니다. 혹시 기원전 몇 년쯤인지 혹시 모르겠습니까? 전 또 혹시라도 성서 사전이라도 찾아봤을까 찾아봤을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안 찾아보셨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요, 왕위에 굉장히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왕위에 얼마쯤 있으면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럴까요? 55년쯤 돼야. 그 사람 대단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50년 있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52년 동안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기원전 794년부터 742년까지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면은 기원전 742년, 바로 그 해에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곁다리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원전 742년이면은 북왕국이 망하기 전이에요, 망한 후예요? 확실하게 후, 전. 북왕국이 몇 년도에 망했는데요? 기원전 700하고도 21년 또는 22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이 망하기 전부터 북왕국이 망한 후까지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실은 전쟁이 계속 있고 나라가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그 징조로 아이를 하나 보낸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뭐 특별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특별한 아이는 아닌데 어쨌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일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게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봅시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누구입니까? 고레스.
바사의 왕이라 그랬는데 세계사에서는 어느 나라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왕이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메대 쪽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나라를 크게 만들더니 그냥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이란에 가면은 이 고레스의 유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지, 하여튼 이란 옛 페르시아 땅에 가면은 이 사람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왕이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왕국의 통치자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의 그 통치 방법이 제각각이었어요. 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느냐? 가만 놔두면은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똘방똘방한 엘리트들은 다 자기네 땅 또는 그 옆에 땅으로 데려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다 갖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혼혈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혼혈족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죠. 무슨 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과 저 메대 쪽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같이 어울려 결혼하면서 만들어진 혼혈족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느냐? 뭐 저쪽에서 사람 데려오진 않았어요. 다만 요 똘방똘방한 사람 다 잡아가. 그리고 여기다가 총독 하나를 세워. 그 총독 보고 너 여기 책임지고 잘 다스려.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다 돌려보내고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니네 나라 돌아가서 각자 자기네 신을 섬기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 다만 뭐만 잘 보내? 조공만 잘 보내라. 그런 거예요. 상당히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넘어뜨리더니 돌아가라. 니네 돌아가서 니네 신들을 위한 성전도 짓고 하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요, 고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랐을 때에 그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1차로 오고 2차로 오고 뭐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돌아오긴 했는데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잘 살았거든요. 이 발굴된 토판 문서에 보면은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유대인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벨론의 은행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 나라로 돌아오면은 그 주식은 뭐가 되죠? 휴지가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자, 집을 멋있게 지었어요? 어떻게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땅을 굉장히 넓게 일궜어요. 어떻게 해요? 못 가져가죠. 다 두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올 만큼 희생정신이 있느냐? 있는 사람들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더라도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살펴봅시다. 22가 오늘
시온을 향한 기대입니다. 자,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로 불린 이들은 많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처음 예언자로 불린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나는 이름들 대보세요. 이 사람이 아마 처음 예언자라고 불렸을 걸. 그런 사람 아무도 생각 안 납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은 후대 예언자들이고 이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예언 활동을 한 사람들. 아니 왜 쉬운데요? 엘리야는 어디 갔고 엘리사는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다 예언자였잖아요. 다윗 시대는 뭐 나단, 갓, 다 선지자 예언자들 있잖아요. 많았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많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셀려보니까 몇 명이에요? 그 안 셀려봐도 권사님 아실 텐데 대예언자가 몇 명? 대예언사가 넷, 소예언서는 12. 예, 그렇게 16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논쟁이 되는 게 맨 마지막 이름 말라기.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 이름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숫자를 넣는데 정확하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자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해가 지니까 자꾸 그러네. 자, 어쨌든 자기 예언을 문서로 남긴 예언자들은 연대별로 따지면은 기원전 8세기 이후예요. 자, 기원전 8세기 그러면은 700년대, 기원전 700 몇 년 이때 예언 활동을 한 사람들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다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지금 한 사람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 이름을 뺐죠? 다니엘 이름을 뺐죠. 예, 이 왕대일 박사님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성문서로 넣는 사람들이 있고 예언서로 넣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빼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언자가 난 건 아니에요. 이 예언자들을, 이 문서 예언자들,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 그러는데, 이 문서 예언자들을 보면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들. 뭐 여기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 네 사람을 드시면 됩니다. 요 네 사람이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유다 혼자 남아 있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에 망할 때, 그때쯤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 예언 활동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남긴 예언자도 요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제2 예루살렘 성전, 이게 봉헌을 전후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15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됐으니까 그 전후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예언자들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를 알면은 예언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서는 예언자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원래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가 언제냐, 그걸 아는 게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예언 활동, 예언 내용이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니네가 포로로 잡혀간다. 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을 이사야서에는 흩어진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니네가 흩어질 거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또 한 부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포로 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재건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질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온이죠, 시온. 그래서 이사야에는 언제나 이 시온이 중심이 돼 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옛날 시온 그리고 앞으로 될 시온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시온에 된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예루살렘이에요. 자, 어제의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쨌느냐? 우리가 아까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듣는다. 왜? 거기 피가 가득하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의가 판치고 뭐 이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 징계를 내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리실 징계가 뭐냐? 이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내용으로는 흩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 받았다고 우리가 아까 숙제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사람요, 토지 개량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농산물 재배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 어렸을 때 보니까 농경지 정리하느라고 들판 전체를 평평하게 해놓고 이렇게 쫙쫙 바둑판 그것도 씻어가지고 누구네 논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능률적이고 수확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시아 왕이 이미 기원전 700년도 중반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늘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죠. 또 우시아 왕이 무역도 잘했어요. 무역도 잘해가지고 나라가 상당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왕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야, 이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도 예언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왕국을 억압하고 남왕국도 억압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북왕국이 망해버리고 아수르가 막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아예 그냥 보물들을 다 싸주고 이래가지고 실수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옛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못난 모습, 이런 게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인 건 포악이었다. 근데 요 정의와 포악이요, 이 히브리 말로 재밌습니다. 정의가 미시파트, 그 다음에 포악이 미시파하. 이런 게 이제 말놀이라 그러죠. 말놀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정의고 포악이라서 이건 다른 소리 같은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미시파트, 미시파하.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미시파하를 보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공의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남긴 것은 울부짖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히브리 말로 하면은 공의가 체테카, 근데 이 울부짖음이 체아카. 단어가 비슷하죠. 체데카, 체아카. 요런 말놀이, 조금 나쁘게 평하면 말장난 같은 게,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와 백성들이 보인 게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었다. 특별히 주전 8세기 유대 사회는 가진 자, 힘 있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신한킬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팔고 사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기원전 8세기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건 북쪽에는 아모스를 보냈고 남쪽에는 이사야를 보냈고 미가를,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몽둥이로 치죠. 그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어제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내용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40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나라가 망하고 니네가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40장에 오면은 이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니네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의 예언자, 그 무명의 예언자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요게 40장부터 55장까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2부라고 하죠. 2부의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제2 이사야,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친히 닦아요. 도로 공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도로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은요, 아무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넘어뜨리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얘기할 줄 누가 예측했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 계산하거나 사람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2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네들은요? 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 끝나고 시온에 돌아온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노래를 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2부 뒤쪽에 가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내용이 또 달라져요. 여기를 보면은 또 하나님이 야단치는 메시지가 나와요. 뭐 때문에 야단치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얼마 동안 중단됐느냐?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짓다가 중단해서 황폐하게 놔두느냐? 니네 집은 희까번쩍하게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놔두고서도 니네가 복받을 수 있느냐? 이게 누구 얘기죠? 이게 학개 스가랴 예언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산에 가서 나무 배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빨리 세워라 막 야단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성전도 빨리 완공하지도 않고 사회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러니까 다시 야단을 치는 말씀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사람들이 꿈꾸며 내다볼 수 있도록 환상을 또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야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고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온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분명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 생활을 하던 무명의 예언자,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무명의 예언자. 자, 사람이 셋이면 책도 셋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세 명의 예언서를 하나로 묶어 놓았을까? 그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시온과 하나님의 구원 이거예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그 뒤에 예언자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언서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같이 묶어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메시지로 묶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그 이사야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야를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야훼를 줄여서 야 단축형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러면은 야가 구원이다. 그 야는 경상도 말로 이 아이가 아니고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단축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1 이사야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뒤에 편집되어 있는 제2, 제3 이사야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전체 살펴보면서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호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늘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